이 시간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금주의 가정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박수철 성도님, 박현숙 권사님, 금주의 가정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다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2025년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올해도 벌써 2025년이라는 한 해가 벌써 절반을 훌쩍 넘어가고 한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올해를 시작할 때와 지금의 나의 모습은 좀 다른가요? 아니면 동일한가요?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까? 또 다른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마음의 자세가 조금은 느슨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올해 시작하면서 결단했던 단호한 결단과 태도가 지금에 와서는 조금은 느슨한 느낌. 어찌 보면 오늘의 말씀처럼 경건의 능력보다는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종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주일마다 교회는 빠지지 않고 가는데 왜 나는 마음이 늘 지쳐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도 드려도 왜 나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공허하고 또한 외롭게 느껴질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는 점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 대부분 현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안심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많은 보통의 기독교인들도 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습관처럼 드리고 기도는 의무처럼 하고 어찌 보면 성경은 마음보다는 눈으로만 읽는 경우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모양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속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 때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보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외형은 남아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과 변화의 힘은 사라진다는 뜻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살아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용어들을 해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이 뭘까요? 경건은 헬라어로 번역을 해보면 유세베이아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유세베이아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결합된 합성어인데 유라는 좋은, 올바른, 잘 의미라는 접두어와 세베이아라고 하는 경외심, 존경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경건이라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란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 그리스, 즉 헬라적인 사고에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기원을 하게 되었는데 존경을 받을 만한 좋은 행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유세베이아를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서 어떤 의미로 확장이 되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삶을 표현할 때에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경건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단어는 무엇이냐면 모양과 능력이라는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모양과 능력이 나옵니다. 모양은 뭘까요? 말 그대로 겉모습, 형상, 형태 혹은 생김새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그 모양, 외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능력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역량, 자질 또는 잠재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능력을 사용합니다. 즉 모양과 능력은 이렇게 다르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으로 적용을 해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뭘까요? 신앙의 겉모습,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 모임에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외형적인 경건의 모양에 해당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아닌 기도하는 모습, 이것은 경건의 모습에 해당합니다. 모양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경건의 능력은 뭐냐면 신앙의 역량, 신앙의 잠재력, 신앙의 영향력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신앙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삶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세의 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언제이고 또한 그 말세가 나타나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현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와 그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말세의 때, 즉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나오는 말세의 때는 어떤 특정한 시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때가 말세다라고 특정한 시기를 나타내지 않고 반면에 뭐를 소개를 하냐면 그 말세의 때가 되면 드러나는 현상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현상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신앙인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이 총 18가지가 나옵니다. 그 18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총 18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18가지 현상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말세의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누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이 말세일까요? 아닐까요? 말세죠.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세를 단순히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언제나 나타내는 생활의 현상들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본문에 등장하는 18가지의 현상처럼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이 드러나는 그 시점이, 그러한 현상이 드러났을 때가 바로 말세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디모데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예배소 교회라는 곳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예배소 교회가 그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공을 들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소 교회가 초기에는 믿음, 사랑, 소망이 넘치는 매우 모범적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목회할 무렵에는 아마도 이 신앙 공동체 예배소 교회가 본질적인 신앙의 위기에 직면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5절에 나와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누가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그 당시 예배소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매우 잘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후서와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통해서
그들의 경건의 모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수호하는 열정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지켜내고 수고하는 인내와 또한 그 수고가 충만하다라고 예배소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배소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신화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신화와 율법을 망령되게 해석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그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이러한 가르침은 어찌 보면 형식적인 규례와 논쟁에 집중하여 겉모습만은 그럴듯한 신앙으로 그 성도들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분별력과 열심과 수고와 인내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기는 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아마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예배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배소 교회의 경건의 모양, 즉 겉모습은 다른 교회들이 본받을 만한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실제적으로 변화와 힘, 즉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었는데, 이 점이 바로 사도 요한과 바울이 심각하게 책망했던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소 교회를 뭐라고 책망을 하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함께 성도들 간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들의 열심과 수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무감이나 어찌 보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의 태도를 보였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피하라고 경고한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경건의 능력이 신앙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이라는 것을 아마도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경건의 이득을 방편으로 생각했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인 예배소 교회의 내부에 탐욕과 분쟁을 불러오게 되었고 공동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될 자리에 어찌 보면 이기적인 욕심과 또한 욕망이 가득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던 예배소 교회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복음의 순수성과 종교적인 열심을 갖추고는 있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점점점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소 교회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직면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러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견고한 성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는 점점점 사라지고, 또한 그들에게 자리 잡은 것은 어찌 보면 위선적인 경건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파괴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들에게서 떠나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들에게서 떠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을 무력화,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삶은 복음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들에게서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선적인 신앙은 사람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게 되냐면, 결국에 기독교인들도 우리와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에게서 떠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떠나야 되는 것이죠. 또한 신앙의 성숙함을 방해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왜곡된 신앙관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2절부터 나와 있는 말세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 말세의 현상으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가치관, 그것은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되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신앙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과감하게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떠나라라는 말씀은 디모데에게 단지 관계를 끊으라라는 개인적인 조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거짓된 신앙으로부터 디모데 자신과 함께 예배소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그들로부터 보호하라라고 하는, 어찌 보면 강력한 명령인 것이죠. 경건의 모양에 안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의 능력을 잃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동반하며, 또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은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실제적으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예를 한번 우리는 직접 들어봐야 됩니다. 먼저 경건의 모양을 갖춘 신앙인, 그 사람을 저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바나바, 즉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나와 있는 바나바를 통해서 그의 신앙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신앙생활이 외형적으로는 뛰어나고 훌륭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청년은 그 당시 사회에서 모든 것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젊습니다. 그리고 관원입니다. 그리고 그는 돈도 많았습니다. 또한 높은 직책에 있었고 그는 율법을 매우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의 계명들을 언급하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청년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가 지키지 않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 말은 그가 율법을 얼마나 어김없이 잘 지키며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외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훌륭하고 누구나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지 모르나 그가 보기에, 예수님이 보기에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면의 모습이 어떠한지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할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실제로 돈을 다 써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말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의 내면의 신앙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사람들은 말세의 때에 뭐를 사랑한다고요? 재물을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이 청년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는 심히 근심하며 걱정하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경건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정말로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는 겉으로는 율법도 잘 지키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그에게 소중했던 것이죠.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가장 대표적인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저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바나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나바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자였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누구에게 내놓을까요?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이는 경건의 모양만 있던 부자 관원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의 행동은 분명히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오직 신앙 공동체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서 비롯된 헌신을 그가 실제적으로 보여줬던 것이죠. 그의 헌신은 그의 경건이 껍데기가 아닌, 외형이 아닌 삶의 변화를 실제적인 능력으로 그는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두루두루 살펴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에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아니요. 절대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동행할까요? 위로자인 바나바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라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바울의 회심을 증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에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회심했다는 것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와 격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마가 요한, 즉 마가를 1차 여행 때 데리고 갔었는데 그가 1차 여행 중에 이제 함께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가 요한이 힘든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도중에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여행에서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바울과 다른 길을 선택하여 바나바와 마가는 다른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나바는 바울처럼 성경에서 두드러지는 인물은 아니었으나 그의 삶은 겸손과 사랑 그리고 격려라고 하는 경건의 열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화려한 종교 행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섬김의 삶, 즉 신앙의 영향력을,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예배, 성찬식, 봉사 등등의 외형적인 모습도 반드시 존재해야 되겠죠. 경건의 모양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 외적인 형태 안에 사랑과 섬김, 연합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경건의 능력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균형이 무너진 성도와 그 교회는 어찌 보면 형식만 남게 되는 것이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공존해야 되겠죠. 그러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공동체는 외형적인 모습만 남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매우 위험한 상황에 초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모습, 겉과 속이 언제나 균형감을 이루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겉과 속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겉과 속이 너무 다르죠. 어찌 보면 우리는 이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겉과 속이 간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인정하고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항상 넘어질 때마다 외형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일치를 이룰 수는 없지만 이 간극을 항상 메우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을 꾸준하게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2025년도 5개월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만 드러났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내면, 경건의 능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겉과 속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지만 이 간극을 항상 메우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언제나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